있겠습니다. 이 시간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8월 25일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지각해서 혼냈더니 회사 나가 커피 사온 막내 MZ세대 어마무시하다. 이 제목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부서의 막내 직원이 지각을 했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상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늦지 말라고 꾸중을 했지요. 그랬더니 꾸중을 듣자 밖에 나가가지고 커피를 사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근태 문제를 이제 꼬집는 한 공무원의 이제 하소연이 올라왔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제 블라인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목은 우리 팀 막내 대단한 인물인 듯. 이게 이제 그 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소속 A씨가 막내가 오늘 지각해서 이제 복무 관련 과장한테 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장이 이제 출장을 나가니까 본인도 나가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안 들어오길래 이건 뭐지 싶었는데 커피를 사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글을 썼냐면 우리 사무실에도 얼음과 커피는 다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복무 규정상 청사 이제 내에 있는 게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근무지 이탈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이제 출장을 아예 달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무 점검하러 왔을 때 출장이 아닌데도 자리에 없으면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기를 요즘 애들을 다 MZ세대로 묶기는 싫은데 점점 요즘 들어오는 직원들 행태가 어마무시하다.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분이 올린 글이 아니고 이분이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에요. 반응인데 이 글을 보고 나서 직장인들이 이제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기 돈으로 커피 사 먹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나가서 못 사 먹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랬더니 또 한 분은 그럼 너는 업무 시간에 커뮤니티에 글 써도 되냐? 이렇게. 네. 그 회사 규정이 너무 빡빡하구만. 이런 댓글이 올라온 겁니다. 부정적인. 그랬더니 이제 A씨가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읽고 다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회사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업무 시간에 나가는 게 규정상 잘못된 거다. 특히 더 내가 놀라는 것은 혼나자마자 그리고 과장이 나가니까 곧바로 나가가지고 다른 일도 아니고 커피를 사온 그 점이다. 그리고 이제서 얘기인데 업무 시간에 코 골면서 자는 것도 벌써 몇 번 받고 주말에 4시간씩 나와서 세금 축낸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우리 조직이 답답한 조직인 건 맞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꼰대와 MZ세대로 그렇게 딱 나누지 마라.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원칙에 맞게 근무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비판한다. 근데 이번 경우는 어쨌든 명백하게 규정상 잘못된 거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딱 보면 가치와 가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세상 사는 게 참 갈수록 팍팍하구나. 참 힘들다. 우리는 상사가 아무리 깨고 막 서류를 집어 던져도 네,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밑에 직원들 야, 좀 이렇게 해봐. 자기 딴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했는데도 휙 나가가지고 커피 사오고 이러면 참, 직장 생활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근본적인 변화가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이만큼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행된 예는 인류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각 특징의 구체적인 예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2부 때는 그냥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제목 위주로 말씀드려 본다면 우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포괄적인 변화예요. 포괄적인 변화. 그렇죠? 우리 삶의 영역을 일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이 시대의 시대 정신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천문학과 또 전자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변화의 특징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맨 밑바닥의 이 기초부터 건물의 가장 꼭대기까지 이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극단적인 변화. 여러 분야에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미 체감하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존재 가운데 중요한 한 측면을 차지하는 이 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전의 성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단순히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냐, 좀 더 문란하냐, 이런 건 이미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제3, 제4의 성이 등장을 이미 했어요. 남성, 여성 말고도요. 그리고 성적 지향이라는 것도 생겼고, 하여튼 여러 분야에 아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변화의 특징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급속한 변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최첨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지럽다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 유전자 연구 전공하는 연세대 송기훈 교수가 2017년 출간된 책에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전문가인 자기도 따라잡기가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연구하는 김상범 교수도 이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 이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자기 같은 사람도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거 다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너무 빠른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뭐가 변화돼 있고 이렇게 변해가니까 모든 것이 정신없이 변하니까 인간의 정신인들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요.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거기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은둔형 외톨이들 뭐예요? 이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또 이 경쟁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근대에는 사람들이 장밋빛 유토피아를 꿈꿨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서서히 이상향의 반대인 디스토피아를 예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급격하고 과격한 이 변화가 과연 끝없이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인류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공지능 기술자들도 모여서 이거 우리 연구 잠깐 한시적으로 좀 멈추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본인들도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 끝이 도대체 뭐가 될까? 그래서 멈추자고 해놓고도 그러면 우리가 멈춘 사이 또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추월하지 않을까? 또 그건 또 그거대로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지금 인류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미국의 작가 제임스 베럿은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지막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일종의 그 종말론적인 긴장을 담은 표현이에요. 이걸로 끝이다 이런 뜻이죠. 왜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와 핵전쟁도 인류를 끝장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하나는 인류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혹시 정복당하거나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멸종까지 당하는 시나리오도 사람들이 이제는 떠올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의 특징들은 근본적인 도전을 안겨주는 변화들이에요. 그냥 세상 참 변했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변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과 신에 대해서 묻게 하는 변화들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를 이끌고 형성해온 시대 정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아멘. 그리고 막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아멘. 이래도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너무나 그 변화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대 정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럼 영어 단어 딱 나오니까 좀 머리 아프시잖아요. 근데 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뭐뭐 뒤에 후에라는 이제 뜻이죠. 접두어인데 모더니즘. 그럼 모더니즘 후. 그럼 모더니즘은 뭐죠? 근대. 근대성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뜻 자체는 뭐예요? 모더니티 이후의 사상 뭐 이런 뜻이 될 건데 이걸 번역할 때는 후근대라고도 번역하고 탈근대라고도 번역을 해요. 보통 이제 후근대라고 번역하는 분들은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가 이게 딱 단절된 게 아니고 이어지고 있다고 보니까 후근대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근대하고 이미 단절된 시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탈근대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연속을 강조하든 단절을 강조하든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더니티의 문제를 알고 그걸 극복하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난 수백 년을 이어온 이 근대의 정신과 유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근대의 정신과 유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이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근대의 정신과 유산, 또 다른 말로는 근대성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근대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류가 발견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간 이성의 위대함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참 대단하다. 인간이 온 우주의 비밀을 캐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인간 이성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성의 빛을 발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발견하고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이성에 근거한 소위 합리성, 객관성 막 이런 걸 강조해요. 근데 이게 막 무슨 성, 무슨 정 나오면 막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졸 준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합리적이란 건 뭐냐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같이 동의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이치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합리성. 객관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규범, 가치, 진리 이런 거를 이제 높이 보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거야. 야, 그러면 이 인간이란 존재가 이 위대한 이 이성의 힘을 가지고 계속 이 세상을 뭐 시켜 나가겠구나.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 진보해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인류가 깨달은 거예요. 뭘? 인간이 그 잘난 이성을 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뭘 만들어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만든 무기, 살상 무기를 가지고 인류가 동료 인류를, 인간이 동료 인간을 무자비하고 무참하게 학살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상실하게 됩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위대한 일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답지 않은 일을 자행하는구나,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딱 깨지니까 그 다음 파생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근대성에 나온 내용. 그 이성에 근거한 합리성, 객관성.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저 너머에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규범이 있다. 이걸 믿었던 시대가 근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이성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객관성, 합리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믿을 수 없다. 대신 더 중요한 게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직관,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이해와 깨달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내 보이는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시대에 추앙하던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편성,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이건 옳아, 이건 글러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윤리 기준, 도덕 기준, 어떤 규범이 있었어요. 맞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혼전 성관계는 안 돼. 그러면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맞죠? 예. 그건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그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 해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응?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믿을 만한 그런 절대적인 진리, 뭐 기준,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성을 거부하죠. 그 다음에 객관성 거부합니다. 다 그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고 해석되는 거지 객관적인 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어지는 게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게 생겨나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어. 다 뭘 뿐이야.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간통이 죄가 되지만 저 나라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나라는 동성애가 죄지만 저 나라는 동성애 합법이야. 동성 결혼도 돼. 그렇죠? 상대주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다원성을 인정하는 거하고 다원주의는 다른 얘기인 거 아시죠? 오늘날 이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갖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다원성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거하고 다원주의는 달라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도 구원받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다. 이리 가든 절로 가든 꼭대기만 가면 돼. 이런 게 이제 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원성을 인정하며 사는 거하고요. 다원주의는 달라요. 다원주의 안에도 또 문화적 다원주의하고 종교적 다원주의 또 다르죠. 물론 또 문화와 종교 자체가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문화적 다원주의는 뭐 저 아프리카 문화는 열등한 거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각 문화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잣대로 볼 수 없다. 다 그 문화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문화 안에는 선한 요소도 있고 어떤 문화든지 또 악한 요소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가면 뭐 꼭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냐? 뭐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상대주의가 절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동의하고 따를 만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 가치, 규범은 절대로 없다. 이걸 믿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 없다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고수한다고요. 이게 이른바 상대주의의 절대화예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나지요. 왜? 모든 사람이 따르고 그렇죠? 동의할 만한 절대 기준 가치는 없어. 그러면 결국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드 에릭슨 같은 신학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이렇게 진술하기도 해요. 객관적인 지식을 부정한다. 그리고 지식은 본디 불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래서 특히 어떤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지식의 근거 같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근거 위에 어떤 지식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의미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과 생활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살려고 노력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다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맞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생각에 수정을 가하죠. 말씀에 의해서 내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그런 지식의 근거, 토대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설명체계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각자 보고 느끼는 세계관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데이빗 웰스 같은 또 신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뭐냐? 모든 이 우주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담아낼 만한 포괄적인 세계관이 없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따르고 순종하고 믿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 그래서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게 상대주의고요. 오늘날 또 이 소위 데리다 같은 학자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체를 얘기해요. 해체주의. 많이 듣죠? 해체. 무슨 얘기예요? 말이 어려운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뭡니까? 기존의 신념체계, 사람들이 옳다고 믿어오고 인정해온 것들을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해야 된다. 까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관점이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해체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우리가 그 글의 의미, 배경, 또 그 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들, 가정, 이런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글쓴이의 의도나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그 글을 읽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쓰셨을까? 그리고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본문을 읽는 내가 거기서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말씀의 권위보다 뭐가 더 위로 올라가요? 내가 말씀 아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뭐예요? 요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과거에 쓰지 않던 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취존 혹은 개취라는 말이죠. 취존이 뭘까요? 네, 저는 처음 들을 때는 술에 취한 고귀하신 분을 가리키나 했는데 취존, 근데 취존이 뭐예요? 취향, 존중 두 단어의 줄임이죠. 혹은 문장의 줄임으로 보기도 해요.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네. 물론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 마땅하죠.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상대방의 커피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녹차, 둥글레차 좋아하면 둥글레차 드려야 되지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취존의 영역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죠. 그래서 아까 뭐 커피 좋아하듯이 녹차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이성이 좋죠. 나는 동성이 좋아요. 그럼 또 옆에서 나는 양성의 자예요. 취향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혐오, 차별 발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네. 물론 뭐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파와 찍먹파가 있거든요.
뭐 이런 취향은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나온 용어가 이른바 PC예요.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래서 정치적인 올바름. 예,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뭐가 사실이고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살려면 좀 서로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좀 양보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일종의 포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오랜 세월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받아온 소수자들을 좀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좀 자제하자.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또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동안 주류로부터 차별받던 소수를 좀 차별하지 말자 하다가 이제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수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않아? 말하면 다수가 또 어떻게 돼요? 차별받죠. 예,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좀 조화롭게 살려면 서로에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사상이나 가치가 있다고 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면 결국 죄는 죄라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이제 소장학자가 쓴 책인데 그 이른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비판한 책입니다. 근데 책 전반에 담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나도 모르게 쓰는 그 혐오 표현들이 상대방을 칼처럼 찔러서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좀 말과 행동에서 서로를 뭐 하자? 좀 포용하고 배려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배려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장애인, 여성, 그리고 이주민들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툭 누구를 끼워 넣습니까? 성소수자를 집어넣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하죠. 네? 예를 들면 동성애자라고 해서 뭐 이 사회에서 전혀 취업도 못하고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도 다 제외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아야 되고 막 악마 취급당해서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찬성하지 않죠. 근데 그거 하고요.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그것은 죄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그들을 향한 차별 발언과 혐오 발언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한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하고 그거하고 기준을 얘기하는 건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신 겁니다 하면 그게 곧 무슨 발언이 되는 시대예요? 차별 발언이 되는 이렇게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나타내보는 특징을 가만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그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언제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음에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흉년기에 내려갔죠, 이집트에.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막 번성하죠. 이제 민족으로 형성될 만큼 번성합니다. 일종의 이집트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나요?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죠. 그래서 막 고생을 합니다. 400여 년간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결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한 보름이면 갔을 길인데
40년을 광야 뺑뺑이를 돌지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누구도 죽습니까? 여호수아도 죽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시기 전까지,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어간을 사사 시대라 그래요.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잘못된 풍습,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건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막 그냥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그럼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일으키셔갖고 또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요 또 해하고 또 막 죄를 지어요. 이게 막 계속 반복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사사기 17장 6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인 21장 끝 25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거는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보여줘요. 공통점이 뭐예요? 사사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분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상이 등장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죠. 다만 거기에 좀 현대적인 색깔이 가미된 거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나타났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때 결정타가 뭐였습니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비타민C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부터 내로남불이 시작된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들면 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못할 거 없지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공기를 우리가 먹고 사니까, 마시고 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게 문화예요.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한테 What is water? 물으면 대답 못해요. 물이 뭐야? 그럼 나는 그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 물이 뭐지? 그러면 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고기가.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문화 안에 적셔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아까 그런 언어의 해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공동체적으로 주는 말씀도 나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읽죠. 우리가 돼 있어도 그냥 내가로 읽어요. 우리는 오늘날 신약 읽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개인화된 세계관을 여지없이 우리가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윤리를 내 관점에서 자꾸 말해요. 우리는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이 많아요. 말씀이 딱 이렇게 말해도 근데 내 생각엔 이 말씀은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은혜가 되는 말씀 취하고 이거는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거대 담론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은 그저 나은 사람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이 망가진 세상, 죄와 사망이 들어와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샬롬의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니던가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야기로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담아내고도 남을 만한 큰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 내 삶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안에 어떻게 편입되어서 내 시대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 앞에 갈 것인가, 이거보다는 그저 이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오늘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개념보다 내 삶의 세계가 있어, 이 바운더리가. 근데 여기에 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32장인가에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안 내려와요. 그냥 불안해.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 금부치 이런 거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막 난리를 피는데 뭐라고 불러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한 신이다.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익숙하게 봤던 이집트의 많은 우상들 가운데 금송아지 신이 있어요. 송아지 신. 그게 다산과 번영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면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금송아지 이미지에다가 누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야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야기하고 예배하면서도 성서가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예배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예배라는 이름의 우상숭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줘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그래서 말씀보다는 나의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참 은혜가 됐어 말할 때는 뭐예요?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 같아 보다는 나 한 주간 살다가 너무 힘들었거든. 팍팍하고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 위로를 좀 받았네. 그리고 자존감도 좀 올라왔고, 그리고 약간 종교적 감흥도 조금 뭔가 이렇게 있고,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거에 약간 이렇게 좀 접선한 느낌도 있고, 참 오늘 좋았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서 좋았어 보다는 예배에 참석한 내가 오늘 내 감정이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예.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거대 담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이야기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는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이 헌신을 싫어하게 됐죠. 과거의 근대 시대는 인간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갈 만한 절대적인 가치, 기준, 규범, 윤리, 그게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거기에 내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다. 다 그냥 각자 느끼고 보는 대로 살아갈 뿐 그래버리면 결국은 뭔가에 내 인생을 거기에 송두리째 뭐 내가 물질을 헌신하고 내 몸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딱 주일 예배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의무는 다한 거니까 더 이상 목사님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취향 존중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도 목사님 안 괴롭힐게요. 목사님도 저희 건들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좋게.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과거 선조들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그 헌신도는 현저하게 낮아져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마다 이제는 집회를 해도 성도들이 동원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너무 바쁜 것도 있어요. 이 시대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은. 정말 투잡 쓰리잡 뛰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헌신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딱 나의 영적 정서적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딱 뭔가 이게 헌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 혹은 말씀을 여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충고나 조언이나 교훈, 가르침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는 그걸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집착이 문제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고집멸도, 또 색즉시공, 생로병사, 그게 현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집착의 끈을 좀 놓아라. 그래서 마음 공부에 힘쓰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럴 거야 라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커피 좋으면 난 녹차 좋으니까 나한테 녹차 강요하지 마. 서로 인정해주고 살자. 오케이. 왜? 그건 생각이니까, 취향이니까, 기호니까. 근데 복음은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의 문제라니까요.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툭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어느 날 예수라는 양반, 나사렛 예수라는 양반이 오더니 뭐 기적을 행하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더니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복음이 생겼어요? 아니죠. 예수님 오시기 5월에 전부터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시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할 메시아를 이미 약속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제사 제도와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느 지파에서 오시고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인지 수백 번의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 뭘 깨닫느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만 깨닫는 게 아니죠. 그 복음을 약속하고 역사 가운데 이루신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오신 내용을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시키셔서 실제가 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일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같이 가니까 이걸 누가 부정하냐고요. 믿기 싫어서 안 믿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온난화 문제로 멸망할까, 인공지능 때문에 멸망할까 걱정이 되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에 하나 핵폭탄이, 지구에 있는 핵폭탄이 다 터져갖고 내 몸이 산산조각 돼서 가루가 돼서 우주 가운데 먼지가 되어 사라져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건 오는 세대,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2장 1절 절 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말씀 나눴죠. 오는 세대에 일어날 그 부활의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대 안에 이미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오는 세대의 일이 이 세대가 이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자 이러면 믿겠니 하고 들이미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으면 안 믿겠지만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불안한 세상도 여전히 그럼 누가 창조한 세상이고 누가 붙잡고 계신 세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도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세상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도 여전히 변함없는 절대 진리임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허한 희망 고문이 아닌 까닭은 장차 있을 일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나타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사건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도 여전히 남들이 아무리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는 별개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라 그랬습니다. 저것들 하나님도 거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다 지옥에 떨어질 것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러고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는 늘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나 내면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